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에 대한 16번째 시간으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막에 대한 16번째 이 제사장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즉,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도라는 말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또 모든 문제를 들고 이 하나님께 대표로 나아가서 중보하는 사람이신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정의가 신명기 2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이렇게 이 제사장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 제사장은 위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며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이 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의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족을 위한 이 족장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민족을 위한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인데, 그리고 네 번째, 신약 시대의 이 제사장은 모든 믿는 이 남녀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만인, 성도 만인 제사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대제사장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아담 때부터 아담과 이 가인과 아벨, 아담이 이 범죄한 이후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이 아벨은 이 아담으로부터 이 배운 그러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이 가인과 아벨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족을 위한 족장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노아나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 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족과 또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 이 제도가 이제 그 출애굽기 28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 제도를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 이런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한 이 제사장 제도를 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아론을 첫 이 대제사장으로 또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으며 또 그 후손들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초대 대제사장인 이 아론부터 예수님 당시에 그 가야바까지 약 80여 명의 대제사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인간의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이 너희들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모세를 반역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이러한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그 폐역의 표징을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그 이러한 폐역의 표징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그 이 취임 절차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의 그 취임 절차를 보면은 물로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혔고 또 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바로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고 이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은 이 신분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이 성령 의식을 갖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취임 시에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로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결을 위한 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이 헌신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위임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이 구체적인 성별과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지속적으로 헌신을 위한 그런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제사장 취임 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속죄제는 이 성결을 위한 제사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리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이 성결을 위한 이 속죄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헌신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9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헌신을 위한 이 번제 제사를 제사장 취임 시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유임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성별과 이 지속적인 헌신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이 음식의 순양이라.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이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엄지에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라는 거죠. 이것은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이 순종과 그 오른손 엄지, 이것은 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봉사, 또 오른발 엄지, 이것은 이 하나님을 위한 이 거룩한 이 행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의 주요 임무를 보면은 이 속죄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 사역과 판결 사역, 속죄와 중보와 이 판결 사역, 이러한 이 대제사장의 주요 임무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속죄 사역에 대해서 보면은 레위기 16장 32절로 34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정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 사역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보 사역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향연의 기도로 올려지는 이 향단을 위해서 중보 사역하는 이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판결 사역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은 이 우림과 이 둠밈을 통해서 이 판결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5절에도 나와 있는데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은 첫 번째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에서 이 각종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고 또 등불을 살펴서 이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떡을 매주에 새로 진설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향단에서 이 분향하는 그런 일들이 이 제사장의 이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이 두 번째로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백성을 통솔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는데 민수기 10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를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방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 회중을 소집할 때나 또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경고 또는 그 전쟁하러 나갈 때 또한 이 절기들의 나팔을 부는 역할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그 24반차, 24계열이 있는데 이것은 역대상 24장 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 이 나머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족장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반차, 24계열로 나누어서 이 질서 있게 봉사토록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탄생 시에도 여전히 이 계열을 따라 그 24반차를 따라서 성전 봉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제사장은 우리가 그 계시록의 24 이 장로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속의 노래와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이 신약의 이 제사장 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분별이 됩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의 그 주요 임무에 대해서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49절로 53절에 보면은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을 요약해 보면은 평상시에는 이
제사장들의 이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또 레인들의 그 주요 임무 두 번째를 보면은 성막 이동 시에 역할을 분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 그 세 족속이 있었는데 고앗 족속과 이 게르손 족속과 이 무라리 족속에게 이 성막의 기구들을 각각 분담하여 운반토록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레인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맡겨졌는데 말라기 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레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이 레인들의 기업이었으며 또 레인들이 드리는 11조는 이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되었던 것을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한 그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아론과 그 후손들이 이 제사장직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도 역시 이 연약하고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이 제사장 그 직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아론의 계열이 아닌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여기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말씀하시기를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참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것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참 할 말은 많지만은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설명하지는 않고 대신 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읽으시고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많은 내용을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가 이것을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제 말하는 것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제 말하는 것의 요점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바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 거룩한 제사장, 남녀할 것 없이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